YDC죠. YDC 수료하는 우리 64명의 친구들 4주 동안 짧은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맑은 목소리 특집인가요? 목소리들이 우리 시은이부터 해서 시은이랑 함께 섰던 중등부 친구죠? 아닌가요? 아주 맑은 목소리로 찬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천국을 노래해줘서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엄마와 딸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엄마와 딸이 찬양하는데 또 색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특별한 거 참 좋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재야도 맑은 목소리로 너무 간증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4주 동안 제자 훈련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또 경건의 삶을 훈련했는데 끝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믿음의 고백 같이 한 이후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네. 표정을 보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끝났습니다. 끝났고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 5월 달이 됐어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후에 또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즐거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갓생 산다라는 말 아세요? 갓생 아시나요? 네, 갓생. 네? 네. 뭐라는지 모르겠어 원우야. 2022년에 MZ 세대들이 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됐고 사실 뭐만 하면 갓 많이 붙이죠. 갓 이렇게 되게 많이 붙이는데 그 삶이라는 갓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갓과 인생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갓생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갓생 사용 많이 하진 않죠. 갓생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만의 루틴을 세워서 아주 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갓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갓생의 예가 뭐가 있냐면 나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 거야. 하루 30분 운동할 거야. 물 하루에 8잔 이상 마실 거야. 2시간 이상 난 공부를 할 거야. 이런 루틴하게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난 갓생 산다. 갓생 살 거야. 오늘부터 나 갓생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갓생하고 있나요? 네. 우리 YDC 제자훈련에 참여한 우리 64명 친구들은 4주 동안은 어쩌면 좀 갓생하는 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자훈련이 끝나면 또 우리의 삶은 또 그냥 일상의 어떤 무너진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을 지나오면서 참 삶이 불규칙했죠. 그죠? 규칙적이었나요? 네, 꼬여버린 삶의 자리를 또 마주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는 시험이 끝났다라는 이 해방감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생활합니까? 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또 내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바라기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냥 규칙적이고 루틴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랄까봐 이게 무슨 갓생이야. 갓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갓생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갓생이지 무슨 규칙적이고 루틴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갓생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갓생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부터 갓생이라는 갓생 산다, 갓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규칙적으로 살고 건강한 삶을 살자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찬양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갓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나요? 누구 좋아하세요? 예수님. 네. 또 다니엘. 또요? 베드로. 오, 좋아요. 네? 모세, 솔로몬. 오, 좋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기억나는 성경 인물이 있겠죠. 뭐 다윗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여러분이 말한 여러 훌륭한 성경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성경 인물들이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일 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삶에 죄의 모습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이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완벽한 거 아닌가? 흠이 없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흠이나 잘못이나 죄를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범했고 무너졌고 넘어졌고 타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우리가 읽었죠. 다니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갓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말씀이 어디였죠? 너무 잘 기억해요.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이야기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죠? 다 기억하죠? 룻과 그의 남편이 된 누구죠? 엘리멜렉 죽었어요. 그걸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엘리멜렉을 안다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중학생 중에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멜렉을 아는 건 놀라운 거예요. 전남편이 아니죠. 시아버지죠. 좀 틀리긴 했지만 잘했어요. 보아스였고 뭐 엄청난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봤어요. 너무 잘 기억해서 감사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 시리즈입니다. 5월달은 다니엘 시리즈로 다니엘을 함께 살펴볼 텐데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성경을 바라보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1절의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어떤 상황처럼 보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에워쌌다라고 말하죠.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유다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그릇들,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이방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다 빼앗기고 남유다는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식민지가 된 거죠. 이방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남유다를 지배하는 바벨론은 이제 모든 것을 남유다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바벨론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남유다의 잔재를 다 없애버리려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강점기에 있었죠? 일제 감정기에 있었죠.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꿔서 일본의 사상을 가르치고 일본을 남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일본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어떤 것 했을까요? 훌륭합니다. 창씨 개명했죠. 한국 사람 이름을 없애고 일본인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긴 하죠. 똑같았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지식인들, 똑똑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왕이 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의 뭘 바꿨을까요?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힘들었다,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는 이제 망했고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원래 이들의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 바뀌어진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진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아주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저는 이름만 봐도 감동이 되는데, 근데 이 이름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추측하건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들이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신앙을 빼앗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힘든 시대가 됐죠.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뉴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망했잖아, 이제 끝났잖아,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지 못하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이 정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은 우리 바꿀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주 멋진 표현이자 다니엘의 고백,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지, 예배를 포기해야지, 말씀 따르지 못하겠지, 어쩔 수 없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뭐 어쩌겠어, 우린 포로인데, 우린 노예인데 어쩌겠어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나 끝까지 갓생하겠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라고 뜻을 정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나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벨론처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공부해야 하니까, 시험 잘 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내려놓아야지. 나의 욕망과 욕심이 많게 나는 태어났으니까,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음란물 보는 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적당히 걸쳐 살아가고 속아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요, 어쩔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네, 너무 빨리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조금만 있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요, 어쩔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예배만큼 빠지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죄의 모습은 버려버리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바쁘지만 말씀은 꼭 읽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겠노라, 무너졌어도 다시 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노라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나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이방인 지도자 환관장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노예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포로인데, 노예인데 죽어야죠. 정신 나간 거죠. 아니, 어디 노예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부해? 이건 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바벨론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환관장이란 이 사람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걱정이 뭐냐면, 그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너의 말대로 한다 해도 너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왕에게 발각되면 나도 끝이야, 나도 죽어, 나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도 위험해진다, 내가 위태롭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환관장의 걱정이었단 말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제안하죠. 환관장님, 10일 동안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채식과 물을 주셔서,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을 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건강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흘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채식했던 이 얼굴들이 피폐해졌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성경을 보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찌고 훨씬 건강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이걸 보면서 역시 채소를 먹어야 돼, 채식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채소장 이거 아니에요. 육식 안 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부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뜻을 정한 세 친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부러울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산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환상과 꿈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시지 않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한다라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잘 믿으면 똑똑해지고 공부 잘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막 모든 책을 다 깨닫고 막 공부하지 않아도 답이 보이고, 어릴 때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막 자기는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시험 문제 답이 보였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지 똑똑하게 만들어서 공부 잘하게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붙잡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맞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뜻을 정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1년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났죠. 그렇게 힘들고 치열했던 중간고사도 끝이 났습니다. 물론 기말고사가 있지만 무너졌던 우리의 예전 모습들은 다 지워버리고 3분의 1이 지났어요. 이제 3분의 2가 남았어요. 우리 다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이 타협을 제발 좀 던져버리고 나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 하나님 붙잡겠노라,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죄는 내가 버려버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나 버려버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해볼게요, 다시 결단하고 남아있는 3분의 1을 출발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임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 3분의 1이 지나고 남아있는 3분의 1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지. 상황이 그럼 어쩔 수 없지. 환경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지. 이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남아있는 내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 새 친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결단하고 3분의 2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삶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고백, 이 새 친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 상황이 어려우니, 나에게 시험이 있으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을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와 경험했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왔던 3분의 1은 지워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을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예배를 놓지 않을게요. 말씀 붙잡을게요. 기도해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진짜 갓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지, 이제는 포기해야지라고 말하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이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이 모든 타협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3분의 1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이 타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쫓아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험도 끝났고 우리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우리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규칙적이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갓생하겠노라,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